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인 16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냥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털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를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앞으로 몇 주 동안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꽤 긴 장인데 한 부분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평화의 전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 많은 부분에서 그 상업화가 이루어진 그러한 사회입니다. 참 많은 것들이 상품화가 되어져가는 또 그러한 시대입니다. 한 개인 병원을 하셨던 장로님께서 그 자신이 은퇴를 하실 때 그 병원을 인수할 의사를 찾다가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요즘 그 후배 의사들의 그 젊은 세대 그 의사들은 그 대형 병원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게 개인 병원에서 그 일하는 것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을 보더라도 그 낮밤 가리지 않고 긴급 전화를 이제 자주 받으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 또 왜 그런지 또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대형 병원에 본인의 그 병원을 팔게 되었는데 그리고 이제 대형 병원에서 인수를 해서 또 그 장로님은 의사로 몇 년 더 대형 병원에 고용된 인플로이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그 대형 병원의 시스템을 또 배우고 또 거기서 어떤 환자를 받고 컴퓨터에 입력을 하는 절차들을 배우기 위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참석을 했는데 그 환자를 대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 충돌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 병원에서 원했던 것은 환자를 다 본 후에 환자를 이제 보낼 때 마지막으로 할 인사를 영어로 Thank you for coming 이라는 인사를 하고 보내라는 절차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장로님의 입장에서는 환자가 의사를 고마워해야지 왜 의사가 환자를 고마워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저희가 오랫동안 병원 의사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환자에게 고맙다라고 한 적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환자를 보는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 장로님은 환자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하지만 대형 병원은 환자를 볼 때 저 사람은 의료 서비스를 구입하는 구매자로 본 것이죠. 병원 서비스가 상품화가 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품화 또 상업화라는 것이죠. 결국 이 사회는 돈 주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된 그러한 사회. 우리가 지금까지도 몰랐지만 너무나 스며들어서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그러한 좀 사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도 이러한 상품화의 또 상업화의 물결을 피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직분자와 교역자가 성도를 바라볼 때, 또 교회를 찾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복음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봐야 하지만 현대교회는 그 사람들을 복음이란 이름으로 상품화된 영적 서비스를 구입하는 구매자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영적인 경험을 줘야 하는, 이것이 이 시대에 좀 상품화, 또 마케팅에 물든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저마다 더 나은 그런 무언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야 하는, 그것이 그 교회의 가치를 높이는,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이 직분자가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것, 또 교회가 세상에 전달하는 복음의 참된 가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참 저는 여러분들에게 귀한 것으로 재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다른 것을 무언가를 제공해 주어서 그것이 귀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교회가 귀한 것이고, 또 교회는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귀한 것입니다. 이 귀함을 찾아 여러분의 그 구원을, 또 이 복음을 믿는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과 감사로 변화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누가복음 9장의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내용과 좀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바로 12명을 보내신 내용이고 10장에서는 또다시 70명을 보내십니다. 이 70명은 누군지 모릅니다. 이름은 나와 있지 않고, 또 어떤 성경에서는 72명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이 70명을 의미하는 것은 창세기 10장을 보게 되면 온 세상의 사람들의 민족의 숫자가 다 세어보면 70민족입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세상의 언어의 총 개수가 70개라고 그렇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뭐 훨씬 많죠. 몇백 개가 되는 언어가 이 세계에 존재를 하죠. 하지만 당시 그 사회적 그러한 그들의 배경에서 생각했을 때 70명을 보내셨다라는 의미는 모든 민족과 방언에게 복음을 전할 일꾼을 주님께서 파송하셨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파송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처럼 또 한국 민족에게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도 이 평화를 전달할 사람이 와서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된 것이죠. 2명씩 보낸다는 의미는 속히 안전하게 이것을 전달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들의 사역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보다 둘을 보낸 것이고, 전도서 말씀에 따라서 둘이면 대항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혼자면 쓰러지지만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추수의 배경에서 이 신속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제가 농사를 해본 적은 없지만 책에서 찾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무엇을 심으셔서 추수를 할 때 때를 잘 맞춰서 그날 따지 않으면 동물이 먹든지 썩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죠. 그래서 추수 기간이 길지 않다고 합니다. 때로는 추수를 하루 만에 끝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수 때는 보통 때보다 인력이 2배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배경에서 말씀한 모든 내용들, 가방을 적게 챙기는 것, 가는 길에 만나는 사람과 인사도 하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신속하게 가서 전하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둘씩 보낸 거에 대해서는 어떤 신속함에 대한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전해야 하는 이유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와 사망으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사역은 마치 병들어 괴로워하는 자녀에게 약을 갖다 주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 늦게 가져다 줘도 그 자녀가 나을 수 있겠지만 그만큼 괴로움의 시간은 길어질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시간을 지체해서 약을 주겠습니까? 신속하게 또 조심히 그 약을 전달하겠죠. 신음하는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신속함을 명령하게 된 겁니다. 그럼 누구를 보내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평화의 전달자를 전 세계로 파송을 하십니다. 교회는 성도 중에 어떤 일을 전도자, 또 목사 또는 선교사로 구별하여 그들을 다른 지역으로 파송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각자가 속해 있는 영역에서 이 평화를 전달하는 전달자들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이 평화를 다른 말로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평안 또는 영어로는 둘 다 피스긴 합니다. 평화인데 그 로마라는 배경에서 그 왕 앞에 이 평화를 전달한다는 그 전달자라는 의미에서 사실 이 평화의 전달자는 내가 평화 가운데 평안하게 왔기 때문에 너희가, 그러니까 로마의 배경에서는 너희가 가이사를 왕으로 받아들이라라는 것이죠. 그 동네에 찾아가서 우리는 전쟁을 원치 않는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러한 배경에서 봤을 때 그들이 전달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졌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 그들은 너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 그 주님을 왕으로 너희가 맞아라 라는 평안의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음은 원어로 유앙겔리온, 이것을 직역하면 승리의 소식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셨다는 소식입니다. 전달자들은 그들의 사역은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선포를 듣고 믿음으로 그 나라에 참여하는 백성들에게 그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봤던 내용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을 평화를 전하는 일이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때에 그 평안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로 회복됩니다. 죄인은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진노를 또 심판을 또 형벌을 내릴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집니다. 죄를 용서받고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때 그 풍성한 은혜로 인해서 원수를 친구로 품을 수 있는 능력이 발생됩니다. 한쪽에서만 그런 능력이 있다면 참 괴롭긴 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때문에 그것을 버티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친구로 대할 때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친구로 대할 때 그곳에는 일치와 연합이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대립과 갈등은 없어지고 그 가운데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은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평화를 갖게 됩니다. 오늘도 이 복음은 세상을 향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며 신령한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그 심령이 만족감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이유는 주님께서 직접
그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늘의 보좌에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전달자의 메시지를 통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전달자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만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말씀을 듣는 환영의 메시지를 환영하는 평화의 메시지를 환영하는 것은 곧 주님과 또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함께 하심으로 그들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12제자가 이 메시지를 전하든 70명의 무명의 제자가 이 메시지를 전하든 오늘날 목사나 선교사가 교회나 선교지에서 전하든 또 여러분이 이웃집을 방문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게 되며 주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목사가 성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참되게 풀어서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난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보다 더 최고의 선물은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저에게는 여러분을 금전적으로 도울 만한 은과 금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거나 설득시킬 수 있는 말과 말 주변도 없습니다. 저보다는 박태진 목사님이 훨씬 더 말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제가 성찬을 여러분에게 베풀 때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가 전달되고 그분을 아멘으로 여러분께서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그리스도를 얻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그 선물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 평화의 전달자는 아주 귀한 것을 주는 사람들이고 또 이 사람들도 참 귀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본다면 이제 이 수신자, 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차이점은 이 전달자, 이 일꾼을 영접하는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시대마다 그 모습에는 차이점이 있지만 그 모습에 담긴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핵심은 이것입니다. 과연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가? 복음을 귀하게 여긴다면 그 귀하게 여김으로 그 귀하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들이 있는데 자연적으로 그 사역이 지속되기를 바라며 그 사역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에게 그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분들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겠죠. 참 귀한 우리 교사분들이 되는 거겠죠. 그 사역에 동참하는, 또 그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또 동참하기 원하고 동참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자신이 선교사로 이 귀한 복음을 전달해서 전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목사의 길을 걷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선교사를 지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일꾼을 대접하는 일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자신이 동참하기도 하고 그 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대접하는 일들이, 오늘 본문은 좀 대접하는 일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대접하는 일뿐만 아니라 복음을 귀하게 여긴다면 그것에 합당한 모습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꾼들에게 지금 이제 70명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받은 것은 일꾼이 마땅히 받아야 할 삭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삭스를 받게 됐을 때 구절에 있는 것처럼 일꾼은 회복과 복음 선포의 사역을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감당을 하게 됩니다. 이 원리를 좀 넓은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 사역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었을 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 사역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사역은 그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속되어짐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귀함을 알게 되고 그 복음의 귀함을 아는 사람들이 또 복음 사역에 참여하는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복음이 우리까지 전달되었고 또 이 복음을 귀하게 여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가리키고 또 선교의 사역에 수고하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또 모든 동네가 또 모든 집안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거나 일꾼을 귀하게 여기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환영하지 않는다, 그들을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영접하지 않을 때 거리로 나와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선포의 내용이 말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취하면서 그들에게 말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행동을 좀 설명해 드리면 1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털어 버리노라. 이 말의 의미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신실하게 전했지만 당신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거절한 결과로 당하는 심판에 대해서 나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신실하게 이 복음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전했지만 당신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마지막 날 내 책임이라고 하지 말라. 책임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도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11절에 그들이 당할 형벌은 소돔보다 더 괴로운 형벌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창세기에 기록된 유황불로 멸망한 도시입니다. 그들의 그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의 괴로움, 그 형벌의 괴로움이 더 큰 이유는 구약 시대 과거에는 그 소돔에게 평화의 전달자도 없었고 그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세대는 평화의 전달자도 주어졌고 그들에게 기회가 많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무나 큰 값을 치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듣고 알면서 제사함, 구원, 그리고 평화의 선물을 거절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있는 죄를 더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큰 모독입니다. 그리고 11절에 한 가지 또 추가되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후에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임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느냐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70명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러한 말을 해봤자 정말 소 귀에 경을 읽는 것이고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것밖에는 되지 않죠. 결국에는 뭐 돌이켜서 더 괴롭게만 만들겠죠. 이러한 말을 전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제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먼저 사람이 복음을 거절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데 지금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단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나라가 지금은 평화의 나라로, 은혜의 나라로 임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회개로 인도하시기 위해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기회가 왔었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축복 안에 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2장의 말씀처럼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는 회개가 되었고 축복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거절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고 여전히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마지막 날 주님께서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그날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심판과 형벌밖에는 없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또 믿는 자에게 주시는 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세상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믿음이 약해지고 세상과 타협하고자 하는 유혹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 같고 또 내가 이렇게 꼭 살아야 하나라는 그런 회의가 느끼기도 하는 그런 유혹이 발생할 때가 있죠. 그냥 적당권 세상 흐르듯이 그냥 그 흐름에 따라 가면 어떨까라는 이러한 유혹으로 세상과 함께 심판당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의 10처녀의 비유에 나온 것처럼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나라는 지금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 열려있고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온 세상으로 모든 세대에 평화의 전달자를 파송하십니다. 주님께서 파송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전하든지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질 때 그 말씀을 영접하는 자가 그리스도와 그가 베푸시는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 말씀을 영접하는 사람은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감사로 그 귀함을 표현합니다. 그 감사는 복음에 또 참여하게 되고 또 복음 사역에 참여함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은 지속되어 갑니다. 반면에 그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즉 그리스도의 통치는 축복이 아니라 심판과 형벌로만 남게 됩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한인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복음을 귀하게 여기며 복음 사역에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귀한 평화의 전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